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실체적인 것이나 표면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력들도 국가라든지 정치, 경제 모든 세력들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뭐 대통령이나 이런 어떤 중심 세력들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 그것이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깨닫고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무슨 구름이 끼고 그러면서 이제 날이 그려지고 비가 올 것이다 이런 세상의 것들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생각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듯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분별하잖아. 세상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은 세상에 돌아가는 일,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들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이 표면적 모습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야 될 모습은 이면적 모습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뭐냐면 성경 말씀은 표면적인 말씀이 있고 이면적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같은 것이 이제 표면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한 말씀, 계시의 말씀, 영적인 이면적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면적 말씀이나 역사적인 그런 외형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그걸 봐서는 안 되고 이면적 말씀,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갖다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영적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그 표면적인 말씀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얘기하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걸 어떤 그 문자적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상징적으로 받을 것이냐 그러잖아. 그래서 상징적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속에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거를 다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요. 그런데 모든 것을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도 보면은 14만 4천이 실제적인 숫자냐 아니면 상징적 숫자냐 모든 성도를 아우르는 숫자냐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든 성도들을 아우르는 숫자로다가 이해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그것을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숫자로만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종말론적인 그 세대주의 이론에 의하면 바로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12지파의 그 지파들의 12,000명수에서 14만 4천이 나올 때 그걸 유일하게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숫자가 아니라 이것이 유대인의 숫자다라고만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걸 볼 필요도 없고 그걸 갖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또 세대주의 그 전하는 자들이 목사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거. 이게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키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뭐를 갈라서 이중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것이고 유대인을 세운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온 세상의 민족을 다 사용할 수는 없고 한 민족을 통해 택해서 그 민족의 운영과 민족의 역사와 그들의 가는 길을 통해서 그 속에서 세계 모든 이방인들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영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가 결국 유대인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결국은 이방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방인 모든 교회들에게 한마디로 교훈이 되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그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폭넓게 또 통괄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어떤 좁은 영역에서 그걸 해석한다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런 그 통합적인 총괄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특히 영적인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말씀이죠. 그걸 비밀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비밀한 계시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고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영, 바라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을 주시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영적인 세계를 항상 도둑질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도둑질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사람, 그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자가 사단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와 있지만 성령과 유사한 성령의 행세를 하면서 성령의 모습을 띠면서 성령의 행세를 하고 위장을 하는 그런 사단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 속에서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는 그것이 특별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주님께서 하시 요한일서에서 영분별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영분별을 못하면은 우리가 사단의 영한테 100% 속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영이 사단의 모습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지금 그 종들이 대형교회 종들이 보면은 대부분 다 악한 일에 지금 그 사단과 손을 잡고 악한 일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분별해요? 근데 말할 때는 얼마나 그럴듯한 말들 합니까? 그럴듯한 말을 하고 그럴듯한 설교를 해요. 성도들이 들을 때 다 깜짝깜짝 다 속아 넘어가게끔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진실과 진리는 그 속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해야 될 말, 진짜 알아야 될 그 진실들은 싹싹 빼죠. 그러므로 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실로 알아야 될 그 상황을 전부 다 한마디로 지나가게끔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사단의 교묘한 작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 품 안에 있고 우리가 로마서 9장 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9장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을 우리는 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들어온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근데 유대인들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지금 90%가 넘는데 이런 유대인들 복음에 들어온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안 부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것을 우리는 이방인이고 저들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런 단편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걸 갖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죠. 지금 중동과 유대인들이 싸우는 이유는 바로 그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장자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장자는 분명하지만 이스마엘이 장자지만 하나님이 택한 씨는 이삭이라는 거죠. 그래서 씨 속에서 나온 것이 지금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됐는데 그 이스라엘이 또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근본 여기서 말씀하시는 근본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건 이스라엘과 백날 쳐도 이스라엘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스라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는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러잖아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육신의 자녀잖아요. 12지파의 아들들은 육신의 자녀잖아요. 근데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구나. 약속의 자녀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약속의 씨예요. 약속의 씨를 받은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약속의 씨를 받은 자가 이삭이에요. 이삭이 약속의 씨를 받은 자예요. 또 이삭 다음에 에서하고 야곱이 나왔지만 그 에서 장자인 에서가 약속의 씨를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면서 약속의 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약속의 씨를 받은 자들이 바로 육적인 씨를 육적인 장자들이 장자로서 역할을 못하고 장자로서의 권위를 물려받지 못하고 대신 야곱이라고 하는 장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장자권을 회복하면서 장자권을 취득하면서 장자로 인정받으면서 약속의 씨가 되었듯이 우리도 장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씨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장자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나 장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외형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장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는 야곱의 씨라든지 이스라엘로부터 그 형제들로부터 난 씨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로 인해서 심겨진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로 인해서 그 씨로 인해서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정받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그 야곱이 장자가 될 수 없지만 그런 자들이 야곱이 장자권을 취득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장자가 될 수 없지만 장자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자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육적인 자녀, 여기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듯이 저 육신의 자녀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저들 이스라엘을 지금도 예수 인정 안 하잖아요. 약속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율법으로다가 율법의 그것을 받아서 그것만이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 그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이 볼 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사실 약속의 자녀인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씨로. 여기서 씨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씨,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그 분이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셨다 가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죽으셨는데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고 살았다. 그 죽음과 부활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사실이 내 속에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내 속에 말씀으로 입력돼 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로 약속의 씨로 심겨진 자예요. 말씀의 씨, 약속의 씨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내 속에 딱 여기서 새겨진 사람.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질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힘과 능력과 권세로 인해서 내가 오늘날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과 모든 핵심적인 것들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완전히.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약속의 씨로 심김을 받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 그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한테 너 양자야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 응? 최명자 목사님한테 그건 네 뜻이야, 아버지. 그랬어? 그럼 된 거예요. 그러고 와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세우셔서 아바 그래서 아버지라 그 다음부터 이제 아빠라고 많이 불렀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내가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부르면 좀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고 응?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왜 아빠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가 아빠. 15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입적을 했지만 하늘에선 양자로 입적이 된 거야. 하늘 그래서 호적에는 그다음에 양자로 입적이 된 제가요, 거야. 아버지 다음부터 이루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지만 여러분을 양자라고 안 불러. 내 아들이다 부르지. 내 아들아 부르지. 너는 양자다. 그 최양자, 김양자, 이양자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니까. 맞아요. 내 아들아 부르지. 양자라고 들어왔다고 해서 양자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분리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하는 거야. 그 아들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자리를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창세기 27장에 야곱처럼 장자권을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자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장자권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야. 뜻이죠.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돼. 네. 하나님 관심의 대상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것을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이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 눈에 띄어졌다. 그것이 have found favor 그래요. favor라고 해서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발견되어졌다 그 말이야. 호의롭게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호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발견되어졌다. 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됐다 그 말이야. 근데 어떻게 대상이 됐을까? 어떻게 관심의 대상이 됐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이 됐을까?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 교회를 백날 다녀도 하나님 관심 받게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여러분 100명이 교회를 다니면 그 중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 한두 명밖에 안 돼. 나머지 98명, 99명은 관심 받기야. 왜?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한테 관심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될처럼 마리아처럼 그런 이스라엘의 과부들 여인이 많지만은 그런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천하에서 복받은 여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인이 될까요? 은혜를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 은혜를 받은 자야 그러잖아. 예. 그래 내가 어째 이런 엄청난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마리아가 얘기하죠. 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잉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너에게 이 자식은 성령이 내게 이르서 능력이 너를 덮이사 내가 잉태할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까지 다 명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바로 그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받는 자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도 그 중에 마리아만 은혜를 받은 거야.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까요? 하나님의 호의 속에 내가 발견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정말로 관심의 대상이 될까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은 필요한 거야. 예. 뭘 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마음 우선 하나님이 관심이 될 때 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까? 주님은 근데 우리가 말 안 해도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우리 신앙 속에서 믿음 속에서 뭐를 가장 핵심으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려면 관심의 대상이 되려면 뭐가 핵심이야? 뭐가?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간직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그런 강렬한 그 의식. 강렬하게 저 같은 경우는 신령이 가난한 분은 천국에 줄 것이라 날마다 내 신령을 지우죠. 그런 뜻이 있어야 돼요. 네, 완전히 내 자신을 죽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핵심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중심이 아니라 기도는 그 다음에요. 그리고 예배가 중심이. 예배도 솔직한 얘기로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같으면 그 예배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그만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인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죽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 시간에는 네 알겠습니다. 저 좀 조용하시고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질문하려고 했죠. 항상 이따가 조용하시고 질문하시죠. 듣고 계시다가 네, 나중에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첫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채워지면 성령은 그만큼 말씀의 양만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도 똑같은 양이 아니에요. 성령도 다 양이 다 달라요. 성령은 여러분들한테 누차도 얘기했다시피 불이라고 그랬죠? 불 같은 성령이라고 그러죠? 불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불이 화력이 달라지듯이 불의 화력이 달라지듯이 말씀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불의 화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 그와 같이 우리 안에 바로 말씀과 성령이 그래서 그 물과 성령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과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핵심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 주의 종이 됐다고 하더라도 변화를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변화받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변화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의가 바뀌고 내 중심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땅의 것을 위하고 살았던 내가 하늘의 것을 위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근본이 질적으로 바뀌어진 그런 사람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게 거듭나지 않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듭나지 못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런 신앙은 신앙 그게 아니라 말씀과 신앙은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변화를 받고 그렇게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씨가 뿌려졌을 때 길가에 뿌려진 씨도 있고 돌짝밭 위에 뿌려진 씨도 있고 가시덩굴 위에 뿌려진 씨도 있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바로 새가 와서 쪼아 먹는 그런 마음이 그런 길가밭도 있고 또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뿌리를 낼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우리의 밭을 얘기하는 거지 그 땅에 있는 밭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지금 심령의 밭, 영의 밭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밭들이 지금 좋은 밭으로 지금 갈아져야 되는 것, 좋은 밭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 이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두고선 좋은 밭이 안 돼요. 농사질 때도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깊이 쟁기르다가 이것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되죠. 뒤집어 엎으면 뭐가 나와요? 돌도 나오고 뭐 뿌리도 나오고 갖가지 안 좋은 것들이 다 땅 밑에 있던 것들이 다 올라오죠. 갈아지는 역사, 갈아지는 것이 필요한 거지 우리에게. 인간 속에 있는 여러 가지가 갈아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갈아지지 않으면은 새 사람으로 절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갈아진다 하는 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 거듭났어요, 거듭났다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그렇게 막 입으로는 말하는 사람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거듭난 사람은요, 말과 행동과 모든 실제가 달라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주의적이고 성령적이고 말씀적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게 뭐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얘기해요. 자기 중심.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사역을 이렇게 했다, 전도를 이렇게 했다. 내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엄청나게 주변에서 전도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전도 진짜 그렇게 내가 봐도 열심히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지치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 힘들지도 않나? 이럴 정도로 굉장히 자 한마디로 열성적이고 쉼 없이 그냥 노인 아파트라든지 또 노인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예배도 드려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하면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또 사람들 이거 필요하면은 뭐도 하냐면 은행 일도 봐주고 또 무엇도 봐주고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면은 어디 일도 봐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아.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가 필요한 일을 대신 해주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얼마나 훌륭한 교인이고 전도사예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그런 일을 하고서 열심히 하고 와서 나한테 대화할 때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우 잘했네요 이 응답을 안 하고 그 응답을 듣길 원했나 봐. 근데 1절 내가 들을 때는 그거 아니거든.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했다면 티를 안 내. 나타내질 않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하는 것 속에서 이미 다 드러나. 그런데 자기 입으로다가 다 한마디로 자기가 했던 것을 전부 다 얘기하면서 근데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 좀 인정해줘 라고 하는 식이야. 이런 사람은 정말로 이거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 주의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입을 그렇게 놀리지 않아.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내가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건 요주의 인물이다. 요주의 인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영적인 대화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항상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것을 상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야. 잘못된 길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마지막 시대는 모든 영들이 한마디로 잘못된 그 영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자고 하는 것이 지금 사단의 의도고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정말로 말씀 안에 바로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저 신명기 25장 그리고 그거는 두 가지 옷을 갖다가 두 가지 색깔의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죠. 어?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입지 말라고 한번 보세요. 말씀 한번 봅시다. 두 가지 옷을 입지 말라 했고 앞에 두 가지 싫고 시리지 말라 그러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섞이지 말라는 문학주의 신명기 28장인데. 신명기 몇 장이요?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22장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겠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두 가지 서로 다른 성분의 것들을 같이 뿌리지 말고 같이 결의하지 말고 같이 입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뭐야? 바로 이것이 내 포도원이라는 것은 포도원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의 포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포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마음의 포도원. 여기에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두 종자면 어떤 종자야? 하나는 하나님의 종자, 하나는 사단의 종자.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인 척하는 그런 것을 대신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야. 이 두 종자를 우리 속에 뿌리는 거야.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두 말씀을 다 뿌리고 있는 거야. 두 가지.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을 뿌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린 열매와 거기에서 다른 씨에 뿌려진 열매가 결국 나타날 텐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다 빼앗긴다. 사단이 뿌린 씨가 사단의 영으로 뿌려진 씨가 더 심히 맛깔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뺏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고 하나는 여기다 사단의 말씀이 들었다. 만약에 뿌림을 받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진리의 말씀이 그런 것이로구나 하고 알았어. 그런데 대형 교회 가서 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종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들었어. 뿌림을 받았어. 근데 이 말씀도 괜찮은 것 같고 저 말씀도 괜찮은 것 같아서 다 받아들였어. 그 결과는 어때요? 진리의 말씀의 씨가 다 없어진다. 두 종자를 뿌리면서 악한 씨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악한 씨가. 사단의 힘이 세상에서는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사단 속에서 사단의 굴레 속에서 사단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에서 그들과 함께 둥글면서 살면 여러분들을 그들 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섞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여 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소와 나귀. 소하고 나귀하고를 여러분 소와 나귀 알죠? 소하고 나귀하고 결의한다는 게 뭐야? 여러분 농사질 때 소 두 마리를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해서 두 마리가 앞에서 끌지요. 이거 결의한다는 거죠. 근데 그 소하고 나귀가 다른 싹이 안 나지. 그 서로 맞지 않는 그 서로 다른 짐승을 결의하면은 소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고 나귀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누구예요? 결이라고 하는 것은 밭을 이끌어 쟁기로 가는 핵심이잖아요. 이게 주의 종이거든요. 주의 종이 바로 이런 한 교회에서도 소 같은 자가 있고 나귀 같은 자가 있으면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소 같은 남편이 있고 나귀 같은 남편이 부인이 있으면 찢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화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소면 똑같은 소, 나귀면 나도 이제 똑같은 질이 같은 거야 해야지. 근데 여러분은 나귀 되지 마세요. 소가 되지. 소가 돼서 소는 하나님의 그 종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소가 돼서 여러분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이것이 다른 속성을 가진 짐승을 같이 결의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리고 잘못된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짐승 이 나귀라고 하는 것도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귀가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끌어가는 세계가 다르고 소가 이끌어가는 세계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찢어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 양털과 배실로. 양털과 배실. 여러분들 양털하고 배실이 어떤 것이 좋을까? 네? 양털하고 배실이 어떤 것이 그럴듯하고 좋아? 양털 옷이래요? 입을래요? 배실 옷 입을래요? 양털로. 양털은 순수한 양을 잡아서 만드는 옷이잖아. 양털로 만드는. 가공이 안 돼. 근데 배실은 뭐야? 배실이라는 틀에 의해서 짜진 거 아니야? 배라는 배틀에 의해서 짜진 거잖아. 그렇죠? 그건 가공이 되어진 거죠. 사람의 손이 가진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것을 섞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야? 양털이겠죠. 순수하고 깨끗하고 어떤 것이 가미되지 않은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심령 안에도 마찬가지로 양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짜진 말씀, 배실로 짜진 말씀. 오늘날 교회들이 다 뭐 한 거예요? 설교가 다 배실로 짠 거예요. 신약으로 짜 있고 세상 좋은 글로 짜 있고 소설책에 좋은 내용으로 짜 있고 짜집기 된 거예요. 짜집기. 그걸 짜집기라고 그러잖아. 어? 짜집기 된 배실로 짠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금 오늘날 교회들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야 은혜로 왔다 은혜 받았다 라고들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왜 성경에 이런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을까? 어? 별의별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 성경에. 이야, 진짜.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 13절 우리 25장 13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5장 13절 보면은 25장.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래. 네. 또 집에 두 종류 큰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하나는 무게가 나가고 하나는 무게가 덜 나가는 저울추를 그걸 주머니에 넣지 말라는 거야. 주머니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주머니 여러분 주머니 마음의 주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주머니. 여러분 마음의 주머니 속에 저울추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야. 우리의 저울추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만 정확한 저울추가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의 저울추는 뭐야? 우리는 필요할 때 이 저울추를 사용하고 필요치 않을 때 저 저울추를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 장사들이 장사할 때 무게가 많이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게끔 해서 무게의 저울추를 더 높은 걸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 물건을 조금 달아도 높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약한 저울추를 달게 되면은 물건을 많이 올려야 되니까 물건을 적게 주기 위해서
무게가 나가는 저울줄 딱 달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울추의 크기를 달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도 있고 두 가지 말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유리할 때 써먹기 위해서 그 저울추를 요 저울추를 사용했다가 저 저울추를 사용하고 그렇게 바꾼다는 거야. 저울추가 같지 않은 저울추 두 개를 놓는 이유는 자기 필요할 때 유익하게 써먹기 위해서 지금 저울추를 쓰는 거 아니야. 우리는 공정한 저울추 하나만 필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울추 하나만 필요한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그거 두고 있습니까? 근데 인간들은 대부분 뭐야? 욕망이 많고 욕구가 많은 인간들이라 두 가지 저울추를 두고 자기의 필요할 때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대로 필요를 위해서 저울추 사용하는 거야. 마음의 저울추를 얘기를 하면 마음의 저울추. 그래서 여기서 저울추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집에 갖지 않은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만 돼도 마찬가지죠. 쌀집에서 돼를 갖다가 딸러서 돼를 사는데 여러분 만약에 돼의 안에 두께가 두꺼운 돼다. 그럼 쌀이 많이 들어가 적게 들어가. 똑같이 한 대를 담는다고 할 때 한 대박이라고 할 때 만약에 이 껍데기가 이 두꺼운 그 대박을 사용한다면 그럼 쌀이 덜 들어가겠지. 그럼 주인한테는 유리하겠지. 네. 그렇지 않아? 그래요? 네. 주인한테는 유리하잖아. 네. 만약에 대박의 그 두께가 얇은 대박이를 사용한다면 쌀의 양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네.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아요. 그 집도 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저를 것이 속이지 말라고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유익을 위해서 큰 데를 쓸 때도 있고 작은 데를 쓸 때도 있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그거를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로구나. 아 그래 그렇게 했었고 다 그렇게 다 했었어.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게 율법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야. 이건 율법이라고 지키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뒤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뒷박을 두고 추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의 추, 마음의 뒤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두고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지난 시간 동안 이 말씀들 여러분들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태까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살았어요?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와 추를 놓고 이렇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 이 말씀 속에서 뭘 깨닫고 살았냐고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불선한 생각, 불선한 마음, 불선한 걸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절에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대를 두고 10분 공정한 저울추와 10분 공정한 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추와 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의 인류의 유일한 공정한 저울추고 공정한 대인 거야. 모든 것을 그래서 그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공정한 대를 두고 있는지 공정한 추를 두고 있는지 네 주머니에 태와 추와 대가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두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심령을 살피시면서 그걸 관찰하시는 분이야.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이 없게 너는 공정한 대를 두고 공정한 추를 두고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너는 행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를 쳐다보는 거야. 많은 인간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의 판단을 가지고 두 가지를 놓고 사는데 유리한 것을 적용하고 사는데 너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추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만을 두고 오직 사용하느냐.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특하겠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싶겠냐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장자로 쓰임받는 거야. 장자로 부르심을 받는 거야. 아무나 장자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의 삶을 돌봐주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모든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보호하고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내 마음속에서 받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뭐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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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현대 교회들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전부 다 하여튼 잘못된 길로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삼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모든 교회들이 잘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전부 다 한마디로 인생들의 삶이 나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분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렇게 나를 내 삶을 지켜주셨다고 확신해요? 지금까지도?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이 내 속에 신념 속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사람.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 속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고 왜 교통사고로 죽다가 살아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으죠. 주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별의별 병에 다 걸리고 별의별 환경에 저거 해서 왜 이상한 병들 이런 세상에서는 손도 못 댈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 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됐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뭐를 갖다 뺏어가요? 하나님은 10분의 1을 받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10분의 1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10분의 1이에요. 그 10분의 1도 물질을 10분의 1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 속에 10분의 1, 사람 속에 아브라함의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노획물 중에서. 그게 노획물 중에 10분의 1이 바로 장자들이야. 그걸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10분의 1은 원래 사람이야,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분의 1을 받길 원하시는데 10분의 1, 사단은 무슨 법을 적용을 해? 사단은 5분의 1 법을 적용하죠. 사단의 법은 5분의 1 법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2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10분의 1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10분의 1 법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10분의 1을 하면은 11조만 생각하고 돈 내는 것만 생각하죠. 잘못된 거죠. 교회 목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요새와 방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얼마나 성경 가운데 핵심적인 비밀의 말씀인지 물질내라고 하나님이 10분의 1을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10분의 1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서 왜 롯의 가정을 구해가지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릴 때 왜 10분의 1을 주었는지 그 10분의 1의 본질을 근본서부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물질로다가 대신 표현한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10분의 1의 본질 속에는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본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치는 사람이 드려지는 예수님에게 드려질 사람을 10분의 1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10개가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만 드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한 명이 바로 장자인 거예요. 장자. 그들을 그 법이에요. 그 법. 10분의 1 법이.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법을 우리가 감당치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 5분의 1 법을 적용해요. 그 사람한테. 5분의 1 법을 적용한다니까. 그러니까 5분의 1 법은 10분의 2 법이잖아요. 10분의 2 법. 5분의 1 법, 10분의 2 법을 적용해요. 10분의 2만큼 너를 갖다가 취할 수 있고 너를 갖다가 손해볼 수 있고 너 몸을 칠 수 있고 너를 갖다가 손해볼 수 있고 너를 갖다가 병들게 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온전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렇게 알지 못하고 깨닫죠. 요새 종들 속에서 그런 종들이 대부분 태반이에요. 10분의 1 법이 11조 내는 것만 아는 종들이 대부분이라니까. 물질 10분의 1, 10분의 1, 11조, 11조. 근데 10분의 1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종들은 항상 뭐야? 사단이 너는 내 거야. 10분 네 것의 10분의 2는 내 거야. 5분의 1은 내 거야. 그러니까 5분의 1만큼을 계속해서 공격해야 되는 거야. 병으로 공격하고 자식한테 공격하고 사고로 공격하고 모든 환경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입장이 되는 거야. 10분의 1에 내가 10분의 1의 사람에 속했다고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자로서 10분의 1 사람, 법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완전히 내 믿음과 신앙 속에서 딱 잡혀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한테 하나님 앞에 드려질 10분의 1의 사람을 사단이 손볼 수 있고 사단이 만들 수 있고 사단이 그걸 건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10분의 1에 속한 사람이 너가 10분의 1이라는 것이 확 정해졌다면 절대 사단은 손을 못 대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손을 보는 거예요. 사단이 손을 타는 거예요. 그게 5분의 1법으로 타는 거예요. 5분의 1을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단이 너의 몸의 5분의 1을 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너의 재정의 5분의 1을 손해볼 수 있는 재정을 갖는 거예요. 네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5분의 1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사단이 갖는 거예요. 5분의 1법이라는 게 그냥 뭐 생명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법이고 병들게 하는 법이고 우리를 악한 곳으로 끌고 가는 법이에요. 이 법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왜 교회 종들이 왜 암으로 걸려서 죽어요? 그 사람이 10분의 1에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실 텐데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 병드는 자들도 살리셔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왜 암으로 죽게끔 해요? 손도 못 대게 그런 질병이 걸려서. 그건 사단이 손을 보는 거예요. 사단한테 이미 걸린 자예요. 나는 성경 말씀 속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10분 중에서 10명 중에서 10분의 9에 속한 10분의 9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분의 1만이 장자예요. 그 장자에 속한 10분의 1은 하나님의 철저한 관리, 하나님의 보호, 요새 방패로 딱 지키시는 거예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아플 수가 없어요. 병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 속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항상 그들을 보호하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절대 손 못 댄다니까.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미, 10분의 1에 대한 강력한 그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10분의 1은 그냥 물질만 옳은 것에서 10분의 1 바치면 복준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교회에다 10분의 1 갖다 바치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한테 10분의 1을 바쳤는데 그 뱉은 제사장들한테 받은 10분의 1을 가지고 자기들 갖다가 마음껏 퍼먹고 백성들은 그거 갖다가 더러운 거 갖다 꾸정물 갖다 더러운 것들만 나눠주고 그랬대. 오늘날 교회에서도 큰 대형교회 10분의 1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11조 받아가지고 수목원교회 같은 데는 하루 일주일에 11조 들어오는 게 얼마예요? 억대도 넘어요. 에? 이런 돈을 받아다가 그걸 뭐에다 씁니까? 자기들 종들 배불리고 목사서부터 배불리고 정말로 모든 생활의 풍요 근심 걱정하고 없이 살아가는 좋은 집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나는 지금까지 집 하나 없어. 사무실에서 자.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산 적이 없어. 나한테는 왜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삶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분명히 말씀을 깨달은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불평이 없어. 감사한 거야.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10분의 1이라는 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는 바로 그와 같이 온갖 질병들이 다 걸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려면 말씀으로 채우세요. 아멘. 말씀만이 면역력이고 말씀만이 여러분들 보호할 수 있는 바로 요셉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시편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능한 신이 아니시거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놓지 않거든. 빼앗기지 않거든. 사단한테 뺏기질 않아요. 근데 그것도 10분의 1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철저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럼 10분의 1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공정한 뒤를 둔 사람. 항상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뒤를 두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요럴 땐 요렇고 저럴 땐 저러고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요. 건강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건강하게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영과 혼과 몸을 지키라고 한 것처럼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려면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깊이 깊이 깨달으시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서로 만나셔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깨달음으로 그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에서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여러분의 영들을 이미 주님이 아셨어요. 여러분의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육체는 죽어도 영은 안 죽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죽으면 영은 어디로 날아가요? 그 영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믿었던 영은 지금 하나님의 낙원에 주님의 낙원에 가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들은 부활이 안 돼요. 그들의 영은 부활이 안 돼요. 지금 죽게 되면. 왜 그러냐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죽는 자들은 부활될 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체는 땅으로 묻혔지만은 영은 주님의 낙원에 가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낙원에 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헤아려봤어요? 수없이 많다니까. 노아 시대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쭉 보면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약 시대에서부터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아도 왜 노아가 됐을까? 노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노아가 됐어?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고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나지 못했으면 그래서 이미 그들은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났던 자들이야. 그래서 그들의 영은 전부 다 낙원에서 주님을 지금 함께 있어. 그렇지만 그들의 육은 아직까지 땅 속에 있어. 그들은 이제 주님의 때가 주님이 강림하시면 그들은 부활체로 이 땅에 다시 살아날 거야.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게 바로 그들이야.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잖아.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순교를 통해서 증거자로서 순교를 통해서 3일 반 만에 부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천년왕국이라는 세계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저울추,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대가 항상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런 자였고 노아도 그런 자였고 거기에서 또 다니엘도 그런 자였고 그래서 다니엘도 볼 때 하나님이 은총을 받은 자야 그런 거예요. 은총을 받은 자. 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높이 평가, 하이어리 에스팀드 그래요. 하이어리 에스팀드. 그건 뭐냐면 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높이 평가를 받은 사람이다. 그 뜻이야. 그게. 높이 평가를 받았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서 최고 1등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다니엘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야만 바로 저 장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자의 자리. 아무나 장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들이 바로 10분의 1인 거예요. 저 장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이 10분의 1인 거예요. 10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역사 속에서. 노아 시대 이후로 쭉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원에 있겠어. 그렇죠? 그들 속에서도 10분의 1에 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분의 1이 나타나는 10분의 1이 세워지는 사람들 속에 어떤 재물, 어떤 시대에 나타나는 10분의 1이 가장 멋있고 강력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멋있는 제물로 훌륭한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이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아니라는 거야. 마지막 종말 이 시대, 주님이 재림하실 가까운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주님이 만약에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2030년, 2031년에 만약에 재림한다고 쳐봐. 몇 년 남았어? 5, 6년밖에 안 남았잖아. 이런 시간에 재림한다고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거든. 메시아닉 주들이, 기독교인 메시아닉들이. 그러면 그들이 이제 율법에 의해서 날짜대로 탁탁탁 이제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 정확하게. 뭐 그때 오든 안 오든 간에 만약에 그때 온다고 쳤을 때, 그때 주님이 온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안에 어떻게 돼야 돼? 그 안에 뭐가 돼야 돼? 10분의 1이 돼야 되지 당연히. 그 10분의 1이 되려면 전 3년 반에 10분의 1이 돼야 돼. 저 후 3년 반에 10분의 1이 돼야 돼. 후 3년 반에 10분의 1이 안 돼. 전 3년 반에 10분의 1이 돼야만 후 3년 반에 3년 반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 3년 반이라는 게 내년이고 2년이고 27년이면 끝나. 그렇지. 끝나요? 예. 전산년 24년도 나팔절, 작년 나팔절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24년도 25년도 나팔절, 26년도 나팔절, 27년도 나팔절 해서 27년도 나팔절, 28년도 초나, 27년도 말이나 27년도 초나 이러면 끝나. 28년도 초나.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났을 때쯤이면 이것이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10분의 1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장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5786년도에 무한한 하나님의 하늘에서 물을 쏟아부음하고 바로 제사장 바로 그 랍비를 통해서 펠릭스 랍비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신 거야. 유대인 랍비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대잖아. 그게 미국 방송에 나왔다니까.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꿈 죽어서. 근데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다 하늘에 물을 쏟아붓는 것을 직접 봤다는 거야. 이 물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년에 5786년서부터 이 땅에 무한한 하나님의 영적인 물을 쏟아붓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슬람권 이방인 세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 물의 그 영적인 물에 이런 홍수를 만난다는 거야. 예. 그래야만 그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한테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10분의 1도 있지만 10분의 9도 있잖아. 백성들도 있잖아. 그럼 백성들도 이런 하나님이 사단한테 뺏기는 걸 좋아하겠어? 만약에 이런 악한 시대가 돌아왔을 때 사단한테 뺏기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든 못했든 간에 사단한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뺏긴다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뺏길 분도 아니지만 그런 분들의 전부 다 살리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년에 금년 9월 23일서부터 무한한 하나님의 영적인 물들을 쏟아 부어준다는 예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영적인 물에 그런 홍수를 하나님이 쏟아 부어줄 때 여러분들도 지혜가 열리고 영적인 것이 열려서 더 하나님의 것을 더 받을 수 있고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열리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10분의 1에 속한 사람들은 전 3년 반이 끝났을 때 후 3년 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도 없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를
증인의 사역이 뭡니까? 증인의 사역이 누구한테 사역을 해? 증인의 사역이 타켓이 누구야? 증인의 사역 타켓이 누구냐고? 땅에 거하는 자들. 예? 땅에 거하는 자들. 승리의 사역을 후선을 해야 되나? 후사님 때는 증인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증인의 사역에 타켓이 있잖아. 그 타켓이 누구냐고? 신명이 말씀했죠. 뛰어가면서라도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4장을 봐.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전부 다 지금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을 성경도 없이 막 선포할 수 있잖아. 어?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입장, 부천역전에서 여러분 서서 선포를 하는데 야, 그 말씀이 몇 장 몇 장이야. 시간 다 가고. 사람들 앞에서 야, 그 성경책도 없는데 성경책 그 아는 사람 저 한번 얘기해. 이러면 되겠냐고. 시간 다 거기 보니까 14장 6절에 증인들에 대해서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보니 14장 6절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예.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증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세계의 여러 나라 다 얘기하죠. 전 세계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면 증인들인 거예요. 증인들. 예. 예. 근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야? 땅에 거하는 자들.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저 땅에 거하는 사람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 땅에 거하는,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교회를 다녔어. 천국을 소망하고 다녔어.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 자기 주의 담임 목사한테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계시록에 주님이 오신다는 강림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내고서 11조 생활하고 축복받는다는 소리만 듣고 살았지, 지금 주님이 오신다, 강림한다, 주님께서 내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다녔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땅에 거하는다는 거예요. 땅의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땅에서 복 받는 것을,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땅에서 물질로 풍족하게 사는 것을 중점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수두룩하잖아. 그렇죠? 그래, 교회 안에 하나님 천국을 바라고 교회를 일단 다녔잖아. 어떻든 그럼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이 불쌍해 안 불쌍해? 하나님을 모르고 절대적으로 바깥에서 지금 세상 먹고 마시고 퍼마시고 살았던 그런 데는 상관없지만 세상화돼서 세상적으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전무하고 예수가 누구야 하고 살았던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별개지만 교회 안에서 천국을 바라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멸망하고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을 주님이 보겠냐고. 그래서 증인들을 세우는 거야. 증인들을 세워서 너희는 3년 반 동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단 적그리스도가 복음을 못 전하게끔 세상을 탁탁 틀어막고 모든 것을 딱딱 이런 지금 세상을 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법으로 다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3년 반 동안은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너희들 손 못 대게 지켜줄게. 그래서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이 나올 수 있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할 수도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행했던, 제자들이 행했던 그런 엄청난 권세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증인들에게 줄 테니까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바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라. 그래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 잘못된 목사를 만나서 잘못된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걸어갔던 저들 되돌아오게끔, 회개해서 되돌아오게끔 살리게끔 해라. 이게 증인들 세운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 바로 증인들이 마지막 사역인 거야. 이 사역을 감당하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니까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 주의 종들이, 악한 종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믿겠냐고.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을 막 선포하는 사역.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막이 돼서 딱 지켜주기 때문에. 지켜주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손을 못 대는. 3년 반 시간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을 딱 걷어놓는 거야. 걷어놔 주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우리를 죽일 수가 있는 거야. 그때 순교를 당하는 거야, 모두가.
순교를 당 3년 반 후에 순교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올라오라 했을 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앞으로의 길인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야. 증인들이 가야 될 길인 거야.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을 보면은 전부 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야.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도 전부 다 지금 땅에 거하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도 계시록 13장에도 저가 뭐라 그래? 13장 1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 어디에 거하는 자들에게 지금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지금 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교회를 다니면서 땅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이때 땅과 땅에 거하지 않고 하늘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라면 이들은 이미 이거 다 알고 있어, 안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죠.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이미 다 깨닫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해도 받겠어, 안 받겠어?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해도 경배하겠어, 안 하겠어? 이미 말씀을 깨달은 자는 경배 백날 하라고 금은보화를 싸다 놓고 경배하라고 해도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말씀을 깨닫고 땅의 목적을 두고 사는 신앙인들은 주님에서 이건 이런 거야. 세상이 그렇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시대니까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이걸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거야. 이렇게 지금 목사들이 속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가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받아도 되겠지.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항해서 증인들이 나가서 여러분은 받으면 안 됩니다. 받으면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갖다 회복해서 돌아오게끔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야. 근데 또 증인들이 나중에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거야. 당연하죠. 그 증인들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진 않지만 우리는 그들이 어떤 순교의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 순교 당하게끔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 놓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순교를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일 반 후에 하나님 여기 말씀해 보면은 11장에 뭐라고 그랬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여기서 우리 11장 10절을 보면은 지금 어떤 말씀이 있어? 이 두 선지자가 우리가 증인들이죠, 증인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이고 듣기 싫어. 나 저 증인들 저놈의 새끼들의 소리 듣기 싫어. 우리 담임 목사, 우리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얘기한 그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 그 소리 따를래. 그게 좋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도 죽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으니까 다 죽어. 이렇게 지금 증인들을 얼마나 대적하겠냐고. 그렇게 쌍그랬어. 여태까지 자기네들 세뇌에 대해서 살아왔는데 그런 목사들의 말만, 대형교회 목사들의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길바닥에 서서 지금 증인들이라고 땅에 거하는 자를 소리치는 그 마이크 대고 소리치고 있는 그 증인들의 말을 듣겠느냐고. 깨어나지 않는 사람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증인들이 그런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증인들이 그렇게 외치던 증인들이 죽었을 때 아이고 저놈들 잘 죽었다. 저것들 잘 죽었어. 아이고 기쁘다 이제. 이렇게 소리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666표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안 받든지 관심이 없어. 당연히 받아. 왜? 살아가는 한 시스템의 모양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 근데 교회 보고는 받지 말라고 분명히 명해놨잖아. 근데 받으라고 하는 목사가 있네. 지금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다 받으라고 하고 있어. 지금서부터 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거짓 목사들의 잘못된 종들로부터 양육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증인들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겠어. 아유 저 왼수 같은 저놈들 좀 떠들지 않게 좀 해. 저놈들 저 하나 붙잡아 가든지 저놈들 갖다 감옥에 가든지
저는 죽이든지 좀 하세요. 정부한테 그렇게 건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자들이 증인이야, 증인. 아멘. 얼마나 담대해야지 하겠느냐고. 얼마나 담대해야지. 여러분이 마이크를 잡고 이 마이크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떠들 수 있겠냐고. 그때는 죽음을 무릅쓰고 떠들어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야. 좌우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욕하게 돌팔매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돌팔매질을 당했어. 이런 것을 모든 수모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거기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영혼들을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그래서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변화해서 부활체로 들어가게끔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끝까지 지금까지 이제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잘못된 말씀을 들어서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지금 담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쓰고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언제부터라도 절대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두 가지 서로 다른 저울추 서로 다른 길을 갖다 우리 마음속에 두지 않아요.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길을 우리 심령 가운데 두고 항상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핵심적인 것인지. 지금 세상은 우리가 유튜브를 들으면 이 얘기도 그럴 것 같고 저 얘기도 들을 것 같고 그냥 비슷비슷하고 그럴듯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가지 씨를 갖다가 배로 짜는 거야. 그게. 근데 배로 짜 있는 그런 옷이 입기는 멋있어 보여. 멋있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그게 좋아 보여. 설교되어진 말씀도 배로 짜여진 짜임새 있는 짜집기 된 그런 말씀이 더 먹고 싶고 더 은혜로워 보이고 더 진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여. 이것을 전부 다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영들은 망하는 거야. 망해. 마지막 시대는 심판의 시대야. 심판에 주로 오시는 거야. 아멘. 맞습니다.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에는 심판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야. 이것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맛보려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만, 그리고 우리는 주의 종들로서 증인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이 돼야 되만, 그리고 완전한 내 속이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주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까 끝까지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고 담대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10분의 1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다니엘처럼 우리를 사자의 입을 막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뜻을 쫓아서 성령이 보호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화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로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대를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주의 종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하고 참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